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살필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주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바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지고 복된 나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온갖 꽃과 나무들과 새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가득합니다.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강물도 힘차게 흘렀습니다. 각자 모든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믿음의 내용이 부실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와 성공신화와 개인주의라는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은 사람의 자세로 이웃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세상 가운데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세상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축하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초장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희미한 음성을 선명하게 알아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끌어주옵소서. 새봄을 맞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묵상합니다.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예로 흘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둡고 무거운 땅을 뚫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생명운동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감을 주시며 농사 일을 앞두고 있든지 시험을 앞두고 있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모든 활동과 결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바이러스,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든 민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 그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그 길에 작은 씨를 뿌리는 우리 변호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유효하게 하는데 널리 쓰시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영혼의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하기는 하나 생명의 능력이 없는 말에, 그리고 소란스럽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공허한 말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씻어서 바른 말씀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215쪽입니다. 신약성서 215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15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우리가 브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집안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10편 67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4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848쪽 10편 67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찬송가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421쪽입니다. 신약성서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가 앞쪽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자, 천천히 시작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셋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신약성서 173쪽으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73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리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95쪽 이사야 2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라나타. 발음이 좀 틀렸네요. 마라나타. 여기가 끊어지는 곳인데 마라나타. 심판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그래도 마라나타를 귀에 익숙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으니까 성찬식 거행할 때 꼭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성경에서는 신약 성서 요한복음에 딱 한 문장 마라나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초대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문, 고백문에 항상 붙어 있던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저 언어가 이제 처음 들었고 조금 뭐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갖지만, 초대 교회의 그들이 모든 예배 의식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그런 표현을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했을까요?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겠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우리는 날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곳도 있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라나타를 끝없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주님 오시면 안 되지. 조금 더 있다 와야지.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좀 뭔가 쾌락도 좀 느껴보고 뭔가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오셔야지. 내일 당장 오신다면 어이구 끔찍하지, 그지? 마라나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내 하루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내가 지금 젊었더라도 이유 불문 주님 오신다는 그 마음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는 이유가 뭐냐? 주님은 왜 다시 오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심판이란 이 단어에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꿉시다. 심판이라는 표현 대신에 평가라고.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 한빈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일이면 평가를 받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없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삶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삶의 평가를 하게 마련이죠. 만약에 평가가 없는 것이라면 좀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평가의 생각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곳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요? 평가가 없는 곳은. 그래서 평가는 어느 곳이든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 이 지구별의 우리의 삶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하면 심판의 길, 평가의 길 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잃어버리라고, 그걸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사단의 괴계라고 부르고 사단의 계략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성공해, 공부 좀 더 해. 그래 너가 나중에 미래가 더 창창해져, 너 편해져. 심지어는 결혼도 더 좋은 여자랑 더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 그럼 얼마나 행복한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배웠습니까? 메뚜기와 배짱이. 뭐? 다시. 개미와 배짱이.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거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배짱이처럼 느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컸어요, 그냥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는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개미처럼 살아야 합니까? 배짱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면 이 중에도 답이 갈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로 우리는 배짱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제 개미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개미처럼 살았을 때 이곳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이미 우리 이 젊은 애들 사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노래도 가나 부르고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콘으로 몰아버립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 그럴 때 어디서 지금 잠잘 시간 줄여갖고 더 빨리 공부하고 뭐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왔는데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적어도 이제 국민 소득이 35,000달러가 넘어가고 이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건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그 사고를 버리지 못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처럼 너도 살아.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려놓는데 얼마나 애쓰고 개미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지?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논리가 지금 돼버린 거죠. 이런 우화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 램프의 문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여니까 요정이 탁 나타났어요. 알라딘 램프 요정이 나타난 거죠. 그 요정이 얘기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말씀하기 곤란하면 일주일의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하시고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걸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진짜 머리가 빠져질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뭘까? 그분은 이제 일주일 뒤에 그 요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뒤에 신문을 갖다 주세요. 1년 뒤 나올 신문을 지금 나한테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1년 뒤 신문을 보고 주가표를 보면 주식 시세가 뭐가 얼마인지는 아니까. 그렇게 1년 뒤에 주식 시세와 지금 주식 시세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오르는 곳에 내 모든 것을 몰빵하면 1년 뒤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표를 읽습니다. 주식 시세표를 뭐가 얼마가 오르고 쭉 1년 뒤 거를 쭉 봤습니다. 보는데 그 맨 밑에 갔더니 부고 기사가 조그맣게 부고 기사가 났어요. 그 부고 기사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주가가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쏟겨 있지 내가 1년 뒤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사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따지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뭐였죠? 이사야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뭐였죠? 결국 뭐였어? 너 죽는다는 거잖아. 너 죽으니까 뭐 받아야 된다? 구원,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때 뭐 많이 이렇게 펼쳐놓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따져서 너는 죽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이 얘기거든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아 맞아. 진짜 나는 하나님이 창조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상상 얘기. 다시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발 하라리의 개념으로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꾸 커져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이라는 진짜 뭔가 물건의 형체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무엇인가가 형체로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속에 우리가 딱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겠는데?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더 해보는 게 더 좋은 거지. 왜 그래? 자,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푹 빠지다가 이제 60대, 70, 80이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느냐? 마지막 피크를 올립니다. 이제 왜?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마지막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에 가득 찹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헷갈립니다. 정상적이 아닙니다. 본인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 요즘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제 얘기, 흘러가는 얘기를 흘러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합니다. 호흡기 뗀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진짜 아프가지고 진짜 어떤 산소호흡기라든가 어떤 그 생명 연장 장치를 내 몸에 부착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도 보장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니까 절대로 키우지 마. 어떤 사람은 화장도 하지 마. 나 그대로 묻어줘. 이게 인간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신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그 머리를 다 써서 그 상상력으로 기가 막힌 인간이 신이 되는 그 모습까지 가고 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은 하찮아졌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제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1년 뒤에 신문을 보고 뭐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그 주식을 내가 거기다가 사면 부자가 되겠구나, 그 머리를 쓰는 대신에 거기 부고 기사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심판의 길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입니다. 심판은 평가입니다. 평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나님께 끝없이 버림받는 길도 있을 것이라는 그 평가의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인지혁명이 일어난 후에 동물과 인간이 분리됐습니다. 분리. 뭔 말이죠? 여러분, 사자가 내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사자가 내일을 생각할까 못할까?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 하면? 배고프면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더 욕심 안 부려요. 내일 먹을 거 잡아다 놔요? 안 잡아다 놔요? 아니, 사자가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다 잡아다 놔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로, 이 인지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내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내일이라는 희망의 설레임입니다. 희망, 설레임.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그죠? 희망, 설레임이 있는 반면
그 다른 이면, 이쪽 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죠.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설레임으로 희망을 갖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자는 내일을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사자가 훨씬 우리보다 편합니다. 안 그래? 훨씬 편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창조성이 생겼어요. 창조성이 곧 상상력이거든요. 뭘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창조성, 상상력이 우리 인간에게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별에 있는 다른 동물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얘는, 사자는, 호랑이는, 코끼리는 내일이 없어요. 그런 내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인간은 내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되고 단점이 돼요. 이 내일을 생각하는 이 창조성 상상력으로 인간이 지구별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주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주인이 된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이면이 있다고 그랬죠. 불안, 두려움, 염려. 이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해요? 보험 들잖아. 종교는 보험입니다. 다들 그렇게 믿습니다. 보험 드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을 믿는 거예요. 그다가 헌금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머리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한 방면에 특별하게 두뇌가 활성화된 그 사람들은 비꼬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의 립서비스에 쏘가 넘어가서, 그죠? 립서비스에 쏘가 넘어가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날, 이 화창한 날, 이 뭔 짓이요 이거? 여기 와서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고 좋은데, 남한산성만 올라가도 얼마나 멋진데. 이 양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 우리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쪽에 긍정적인 희망, 비전, 설레임, 그것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데, 거꾸로 그거를 주저앉히고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나를 막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뭐 읽었었냐 하면, 우리 아까 뭐 읽었지?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73쪽에 아까 우리 둘째 말씀, 아니 셋째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것을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가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너네들 같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기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첫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헤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지금 평안을 주는 거죠. 뭘 준다고요? 평안. 왜 이걸 줘야 되죠? 금방 봤잖아요. 동전의 양면. 희망, 욕망, 그죠? 설레임으로 앞으로 나가는 건 되는데 그 뒷면에는 반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그죠? 불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군가가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 커버를 지금 누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님이 이 땅에 30년 이상의 삶을 우리의 육의 몸으로 살았던 그 평안, 자기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지금 평안이 왜 샀는지 설명했어요? 내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평안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다고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만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현재만 보면 되는 거지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는 편안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느긋하고 평안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뭔가 못하면 어떡하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육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우문인가? 주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평안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우리랑 삶이 틀려서 평안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근데 본인은 평안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주님을 감싸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했다. 이제 내가 떠난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틀리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죠? 세상이 주는 평안. 아까 그 사람이 요정을 만나가지고 1년 뒤 신문을 갖다 달라고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 왜 1년 뒤 신문 갖다 달라고 그랬어? 돈 벌라고. 주식 부자 되려고. 부자 왜 되려고 그래? 미래가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면 내일 모레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 10억만 있으면 뭐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거라고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장난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성숙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똑똑하고 미련한 것도 없어요. 똑같아. 왜 내 미련한 사람이 나아요? 머리 좀 덜 돌아가는 사람이. 왜? 진짜 믿으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맨날 헷갈려. 이거 진짜 맞아? 이 보험 잘 되는 거야? 혹시 이 보험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자, 유명한 테이야르 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그냥 뒷말만 쓰겠습니다. 샤르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은 신부이면서도 고생물학자입니다. 옛날 고생물학자. 이분이 살아생전 우리가 얘기하는 북경인류라고 부르는 북경 베이징에서 그 유골, 그 인간의 그 유골을 발견했던 사람 중이고 그거에 참여했던 분인데, 신부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따지면 그죠? 예수를 믿는 분인데 그분은 인간을 진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진화가 일어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인간의 진화 과정을 4단계로 구별했어요. 제일 먼저가 광물권, 그 다음 단계가 생물권, 그 다음 단계가 정신권,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했다고 그 목사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샤르댕이라는 신부의 인간의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대주면 맨 밑에는 광물권이에요. 광물권이니까 그냥 돌이에요. 돌은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돌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자체가 맨 처음에는 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생물권이 됐어요. 진화돼가지고. 생물권이 뭐냐? 생물권. 과거를 체험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생물권이에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자, 호랑이,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그게가 생물권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은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게 정신권이라는 거예요. 정신권이 뭐냐? 정신권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이제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일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생각 속으로 내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분은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도 정신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양면, 장점은 희망이고 비전이고 설레임이지만 단점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권.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권. 그러면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권, 예수 그리스도권까지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않는 거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면 그 성령에게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그리스도권, 그러면 똑같은 평안인데 아까 얘기했던 생물권의 평안과 이 그리스도권의 평안은 완전히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리죠. 사자의 평안은 뭐예요? 사자의 평안은 뭐가 없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권의 평안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정신권, 인간이라고 하는 정신권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해요. 순식간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그리스도권으로 딱 올라가면 평안해요. 세상에 신경 안 써요. 이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냥 평안해요. 바로 그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 이상 유괴몸으로 살아왔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주 왜 평안 안 했죠? 왜 불안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게 없어서. 몸이 아파서. 한빈이가 붙을까 떨어질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생각으로도
분명히 평안하실 거다. 그긴 이해 가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살았지만 그분은 평안하셨을 거다. 그러면 그 평안이 뭐냐?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진짜 달렸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그냥 탁 맡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믿음, 또 순종. 그러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자, 본문 중에 오늘 본문 제가 하나만 먼저 보겠습니다. 평안 어디 갔어? 9절. 자, 12절 같다. 12절.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뭐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평강을 준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자, 왜 평안? 이 평안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뭐냐고. 우리 모든 일, 내 하는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똑같잖아. 같은 내용이잖아. 바울의 얘기로 바꾸면 네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으로 마무리된다. 근데 왜 염려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 평안을 가져라. 그러면 그 평안을 어떻게 갖느냐? 바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10분 뒤에 오셔도 저는 당당합니다. 그 심판의 길, 이 땅의 삶 자체가 결국 나중에 평가받는 그 심판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나는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망정. 자, 누누이 얘기하죠. 나침판은 흔들려야 진짜라고. 고정되어 있으면 죽은 거라고. 자, 흔들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샤르댕 신부가 얘기했던 그리스도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오늘 나한테 무슨 조금 불편한 게 생겼어?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안 부리는 거죠. 편법을 쓰지 않는 거죠. 부정직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부정직하다고 얘기하고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그 당사자들이 자기가 부패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죠. 왜? 자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시대 정신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한 일요일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마다도 나와서 보험을 더 드는, 그지? 더 강한 보험을 드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맞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까 그 말을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랬으면 나 복권 사면 로또 붙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혹시 아닙니까? 평안.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7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한 일을 자기 앞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때 누구를 생각한 거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했던 거요. 아, 맞아.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지.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냈어요. 제자들이. 이 기억 때문에. 자, 오늘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였지? 요한계시록 읽었나? 사도행전 읽었구나.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는 소아시아에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꿈에서 본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그 빌립보에 건너가서 막연하죠. 계획이 없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 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물가도 가보고 빨래터도 가봤어요. 어디에서?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뭐하고 있는데? 빨래하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 이 복음을 전했더니 들렸대요, 안 들렸대요? 들렸대요. 누구한테? 루디아한테. 근데 그냥 들렸대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들렸대요? 오늘 그 기적이 루디아에게 임하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그 주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소망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80도 바뀌는 게 서서히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딱 어떤 깨달음, 아, 그거구나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지도 않았던 그곳을, 그 허구의 상황을 내가 말로 표현한다.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 상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 창조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가진 게 오직 인간밖에 없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자나 호랑이는 그거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눈으로 그냥 보는 걸로 따지면 사자나 호랑이가 더 평온하고 평안하다. 그는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배고프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상상을 할 수 있다. 창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한 면은 희망과 설레임과 꿈과 비전이지만 다른 이면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쪽 면에 있는 불안, 두려움, 그죠?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키다. 우리의 삶의 키다, 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삶은 그거 염려, 불안,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이걸로 해결한다.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더 크게는 어떤 남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그런 명령을 가지고 그 불안을 조절하고자 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신이지만 내가 인간의 몸으로 30년 이상 니들과 똑같이 살아봤거든. 그런데 그걸로 안 되더라.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더라. 그래서 내 평안은 뭐냐? 나는 절대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따랐다. 나는 평안했다. 그 내 평안을 이제 내가 성천에서 올라가는 순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가겠다 이 뜻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 이병선에게 주겠다, 윤정숙에게 주겠다, 천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받으시라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따르면 불안, 염려 거기서 없어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평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 왜 평강 못하냐? 내일이 어떻게 될까봐. 내가 계산했고 상상했던 내 일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평안만 가지면 저는 세상에, 이 땅에 이렇게 악의 세상이라고 부르던 악령이 지배하는 이곳이라고 부르던 이곳에서도 저는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평안만 가지면. 자, 그래서 오늘 그 평안이라는 얘기를 꼭 좀 기억하고, 그러면 평안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라나타를 항상 기도문으로 읽어라. 마음속으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왜 오셔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와야지.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일 오시면 큰일 났지.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 삶의 길이 결국은 심판의 길이다. 내 오늘 하루 살았던 이것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이 결과물로 내가 평가받는다.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느 곳이더도 평가는 있는데, 학교를 다녀도 평가가 있고 인생 자체도 평가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평가의 길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말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루를 살아내라. 그러면 지난주 7절이 뭐였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7절 정직하라. 정직하면 주님이,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였거든요. 지난주 마지막 했던 7절이.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정직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부정직한데, 내가 불의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 그러면 누가 함께 할까요? 부정직과 불의는 악령이 함께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악령, 성령 안 따지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 내 재산이 뭔가 늘어나는 사람,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신의 도움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8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게 인생길이죠? 인생길이에요. 인생은 심판하는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 마라나타. 그죠?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길을 살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제가 앞에다 가격하게 마라나타 표현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온 생각 속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옳게 살아갑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에, 여기서 밤이라면 밤새도록, 밤에 자는 동안도 주님을 사모하고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여튼 내 온 속의 생각 속에는, 내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 생각 속에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과 함께 개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력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의 합작품으로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께서 심판을 하셔야지만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진짜 있네,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정의를, 옳은 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이 죽음이 끝이라면 옳은 게 뭔 필요가 있어? 어쨌든 뭐 동물처럼 그냥 미전 투구 속에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기면 되는 거지. 아니잖아. 지금 이사야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를 통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한 하느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은 뭐냐? 내가 왜 심판을 하는지 알아? 심판을 해야지만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저들이 옳아야 되네, 옳게 살아야 되네 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다 대충 살지. 지금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저쪽이 더 세니까 남 뒤통수 치더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이기면, 내 자식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더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내 후손이 이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꾸로 이쪽에 옳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죽어야 되거든. 이들이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네, 삶이 이게 아니네,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이들을 돌려오는 거예요. 와야 되니까, 내가 다시 내 한테로 와야 되니까, 불의한 사람이 내 한테로 올 수가 없으니까. 자, 생각하면 다시 읽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어요. 내 중심 마음이 주를 간절히 구해요. 시키면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 쉽게 말해서 이 세계의 거민,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악인이에요. 악인. 왜 악인이라고 해요? 악이니까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악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의인.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옳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옳은 것을 배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자, 10절. 악인은, 자, 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좀 전에 봤던 세계의 거민입니다. 그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잘 된다니까요, 은총을 입어서. 그런데도 악인이 잘 되게 놔두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뭐를 배우지 못해요? 의를 배우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꼭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이들이 돌아올 수 있지, 없으면 그들은 의를, 옳은 것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정직한 이 땅에 사는데도 불의를 행하며 살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 멍청한 놈들. 우리 보고 그래요. 이들. 그들에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의를, 옳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 심판하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누가? 이 악인들은 세상을 보지 주님 안 쳐다본다 이 말이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불이 주의 대적, 이 악한 사람들을 뭐하면? 사르들면. 쉽게 얘기해서 잘못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뭐하면? 망하면, 사르면.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골라야 되니까 알갱이와 껍질을 골라내야 되잖아. 그대로 놔두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 골라내는 그 열심이, 그게 주님이 백성을 위하는 열성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알갱이가 아니라 껍질로 날아갔던 이들이 봤을 때 이거 진짜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과 이 말은 연결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결국.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악인이 더 잘 돼요. 위선자가 더 잘 돼요. 그죠? 대충 지 이익 찾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만 깊이 봐도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까지만 가봐도 바로 알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권력 3대 못 간다는 뜻의 의미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못 간다니까요. 물론 예외가 있긴 있지만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이 아무리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상대도 맞네 하고 부끄러워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걸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악인이 잘 된다고 거기에 평강 못하고 불안하고 나 저들 못 따라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주 누굴까요? 바벨론, 아시리아, 그죠? 뒤로 돌아오면 로마 제국, 이런 대제국을 우리가 그 풍솔하에 그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걸 2022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자, 지금 이걸 우리로 끌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런 가운데 삽니다. 모두가 그걸 의지합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시대정신이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시대정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문에 시대정신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2022년 시대정신이 뭐죠? 성공주의, 능력주의, 그죠? 돈, 이유 없어요. 그것이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이란 말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의 관할 속에 있지만 그들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잖아요.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던 이 이사야식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바벨론, 아시리아도 결국 죽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알아요. 그들이 망한 것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 망할 것 같았지만 망했다니까요. 자, 지금으로 돌아오면, 자,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왔다 갔습니다. 미국? 망해요. 언젠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미국은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중국? 망합니다. 언제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분 계세요. 누구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니까 나이를 카운트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인가를 묻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초월한 영원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또한 이 지구별 유한한 곳에서 내 숨이 끊어지면 우리 또한 이 영원한 곳으로 옮겨갈 거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믿어지지? 나는 진짜 왜 안 믿어지는 이해가 안 가. 유한한 곳에서 무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들은 죽었어요.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시대 정신도 망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 기준으로 하면 아마 여기 뭐 그 대부분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60년 이상 사생을 살아오면서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비싼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비싼 거는 휘발유, 그 다음이 경유, 그 다음이 등유, 이 순서라고 당연히 믿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추측하건대 그 정제 과정에서 원유를 갖다가 오일을 갖다가 정제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질의 차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휘발유가 가장 좋은 거고 가장 비싸고 그거보다 낙한 게 경유고 조금 싸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유심히 봅니다. 시골 다니면서 어떤 데는 100원이 더 비싸요. 어떤 주유소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이거 뭔 일이요? 바뀐다니까요. 오직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절대라고 하는 절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자,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요. 다시 살지 못해요. 사망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해요.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앴어요. 주님의 머리에서 그들은 사라졌어요. 주님의 생각에서 기억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시대정신으로 믿는 자본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 뭐 어떤 표현이든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 주님의 머리에서 다 사라질 거예요. 휘발유가 경유보다 쌀 수 있다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문장에서 2번 반복하면 강조죠. 강조. 진짜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누굽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이 나라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다의 유다. 그 유다라는 나라가 더 크게 하셨고 더 커졌어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했다. 유다를 넓혔다는 거예요. 확장시켰잖아요. 그 확장시키는 중에 뭐가 드러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2022년 대한민국 우리로 특히 그 중에 또 좁혀서 두란노 공동체로 따지면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세상의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반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늦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성경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진짜 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들의 경계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저는 이게 제 꿈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 꿈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웃기는 게야.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그럼 웃기는 얘기 아니야? 뭐 하나님이 나 도와준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나와 있는 어느 책보다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 와닿는 말로 이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논어가 더 멋있대. 멋있거든, 말 표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상상하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허구를 볼 수 있게 하셨던,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게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창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새로운 창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분배당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건 능력주의라고, 네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다음 생각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요 틈에 잠시 1분만 말씀드리면, 남현이가 고단백 두유를 개발했잖아요. 이게 지금 펀딩 작업 중입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이따 예배 다 끝나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그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시도, 남이 하지 못하는 어떤 시도, 또 그런 것으로 하다가 보면 우리가 모여서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가 되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에서 고추를 심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추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가잖아요. V자로 끊어지죠. 이게 처음에는 2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8개가 16개로 간대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리 중간을 따가지고 16개까지 가지가 번지게 하면 수확량이 참으로 많은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놓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8개에서 멈춘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조금 더 성의 있고 깊이 있게 봤더니 8개가 16개가 되는데 그걸 못 가면 8개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8개와 16개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죠? 이치가 그러더라고요. 이치가. 그러니까 생각이 고추는 그냥 대충 키워도 한 8개는 따. 그거보다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8개니까 4개죠. 4개, 4가지까지 오르면 거기까지 먹고 살면 돼. 이런 사람에서 그래, 여기다가 내가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미리 어느 때쯤에서 갈라질 수도 미리 중간에 따주면 16개까지 갈 수 있구나. 이번에 작년에 그 스마트팜으로 250평 하우스를 만들어서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에서 250평 하우스에서 5,000건 땄대요. 5,000건. 상상이 안 가지요. 누군가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못 봤으니까 이게 글로만 본 거니까 그러지만 누군가는 그런 시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마음으로만 하면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불안에 끌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고 미래를 볼 줄 알지만 그거의 반대쪽에 이면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뜬다. 그래서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내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다. 그 영이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거다.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으로 살면 너는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거다.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틀리다. 그 얘기를 오늘 깊이 있게 좀 새겨서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쓸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을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오늘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심판의 길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땅의 심판의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모든 일에 내 최선을 다하되 항상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시고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 생각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날마다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강과 평안의 삶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런지요. 잊지 않고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에게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닐런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의 그 창조성과 우리의 가진 이 능력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내일을 알 수 있도록 그 미래를 보는 그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지구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지요. 그 모든 마음속에 그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어쩌면 그것이 극하고 극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는지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듣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기준, 공의, 정의, 그 정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샘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매 순간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심판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속에서 희망이 넘치게 평안을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